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립시다.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오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에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창조자로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마지막 때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내 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 하여금 시간 부르시고 초청하신 아버지 만남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의 날 맞이해서 신령과 진정 예비하며 우리의 영혼과 인격과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비하오니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다스려 주소서. 주의 음성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으면서 십자가의 삶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여와 결단의 필요 시간 1분 정도 드립니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마음은 원하오나 육신의 생각에 붙들려서 십자가 삶의 현장들이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옵소서. 알고는 있지만 행함이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사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죄 선언이십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하나님께 올립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기대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피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밟고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생명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재림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착석이시 바랍니다. 찬송가 뛰어넘는 교동문 66번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뛰어넘는 교동문 66번 시편 150편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찾은 줄 믿고 교도갑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위의 등잔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서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승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기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세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나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찬송가 91장입니다. 91장 찬송 부른 뒤에 우리 묵승호 장로님 기도인이 주시겠습니다.
주여 오늘을 섭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저희들의 능력이시고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을 찾아 거룩한 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사랑과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그 절대적인 보호 가운데 살았으면서도 주의 길을 떠나지 못했던 죄인들이 이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이제껏 지은 허물들을 생각나게 하시어 의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긍휼히 여겨 받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이 부활의 기쁨을 망각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옵고 부활의 증거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여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괴로울 때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고 죽음까지도 물리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늘 부르짖는 것이지만 환란의 모든 바람을 맞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더 이상 이 백성의 고통으로 신음하지 않도록 경제와 정사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위정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와 모습은 어두운 뿐임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이 땅을 다스리심에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사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꽃이 피는 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의의 머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의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될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도우심 아래 더욱 왕성해지는 교회 되게 하시옵고 영혼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주신 귀한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귀하게 들어주시는 주님의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역을 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예끌린 심정으로 주님께 맡겨주신 양떼를 그늘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어서 사탄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고 저희를 항상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입니다. 424장 천순 부르면서 준비하신 님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Oh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너희는 네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창조자의 만복의 근원자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귀한 예물 구별해서 아버지께 올립니다. 흠양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감사 예물, 주정 예물과 교회를 사랑하는 예물, 미랄 전도위와 선교 예물, 그런 마음의 소원들을 예물에 담아 아버지께 올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옵소서. 그리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 위에 간구합니다. 이 민족을 챙겨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님, 이 민족이 하루속히 복음화되며 주의 이름 부르게 하며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배의 삶의 현장들이 되도록 복을 나누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세상은 날로 혼돈되고 거짓과 어둠이 짙어만 가고 있습니다. 의의 태양 되시는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리 대문결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뜻하고 목적하신 바를 이루소서.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주시되 복에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원자요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봅시다. 7면 우리 신앙의 목표 1. 예배를 세우다. 2. 교회를 세우다. 3. 이름의 가문을 세우다. 4. 다음 세대를 세우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참조해 주시고 이제 정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백신들이 2차까지 저도 어저께서 우리 부부가 미루다가 마지막으로 어제 백신을 2차까지 끝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상하게 몸이 계속해서 안 좋아가지고 미뤘어요. 그래서 마지막 어저께 익산의 이비인후과에 마지막 있어가지고 다행히도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상황 봐서 뭐 제게는 좀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또 감사할 일이죠. 네, 대상 포진 때문에 많이 염려했는데 그렇게라도 많이 치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난히 이렇게 감당하는 것 줄 알아요. 또 뒤에서 우리 또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서 감사를 드리고 이럴수록 우리가 더 강건함을 얻어야 됩니다. 좀 제가 경험한데 대상포진이 오는 단계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두 번이나 지금 제가 이렇게 되는데 또 역시 여러 교석도 역시 아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참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중에 당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 없으니까 이 수건으로 살짝 닦았는데도 껍질이 딱 벗겨져 버리네.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근데 제 얼굴이 지금 뭐 제가 뭐 그냥 채석을 살찐 게 그냥 볶는데도 이게 생각나는 게 살짝 있는 게 좀 닦았는데도 그냥 다 벗겨져 버리더라고요. 자, 지나고 보니까 이것을 알겠더라고요. 면역력이 없으니까 우리 피부도 감당이 하니까 그냥 이게 못 견디는구나. 그냥 컴생하고 애리더라고요. 왜 그러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대상포진이라고 그러길래
제가 거기 낙심이 든 거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늘 건강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해야 생활도 할 수 있고, 건강해야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건강해야 식구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건강에 대해서 설교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식구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장 바라고 하는 게 건강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물론 공부도 잘하고 모범적이고 다 잘 되는 건 좋지만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건강 잃으면 다 소용없어요. 이런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모두에게 깨닫고 건강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같이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게 삽시다. 이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흉노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우리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되 여호와 앞에서 죽으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에게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온 이분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야살과 아론에게 명령을 들고 나오서 주시마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증거가 온 백성에게 죽음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모세의 사랑의 소속은 여호와께서 죽음을 면하라 선포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강의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혐오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들으려고 정정하고 정것을 들으려고 같이 합니다. 은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니라. 아멘. 착수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주일에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게 핵심인 하나님 음성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백성들을 거룩하기 위해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또한 백성들을 성별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거룩해야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거룩함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예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거든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라도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은 예배를 중요시 여기거든요. 다른 거 다 그만두고라도 예배만은 드리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나 예배를 무시하게 되면은 하나님 관계는 이미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이 내게 합한가
틀리는가.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그 말씀이 내 모든 것을 사로잡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살아갈 때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불은 금지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듣습니다. 1절 3절까지 기록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자요, 하나님 앞에 기도자요,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그런 백성.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이제 나쁘게 얘기는 강탈한다든지 대신 받는다든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3절 기록 보면은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모세가 예배의 목적을 말씀하는데 새 번역을 보면은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즉 다시금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다 보면은 첫 믿음 가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때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만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 거룩함에 압도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물론 우리에게도 물론 은혜 있고 모든 걸 알지만은 그 모든 거 뭐요?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그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가 예배드릴 때 뭐요? 하나님께 영광이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만 보여야 돼. 하나님의 사건만 들려줘야 돼. 아멘.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압도되고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인간 자랑이라든지 뭐 성공 출세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어떠한 제사 예배를 드렸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제각기 자기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에 담은 불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거든요. 하나님 허락지 않은 그 불을 드리게 되니까 다시금은 다른 불, 하나님 원하는 불을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을 드리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불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인간이 어때요? 그 불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주신 믿음, 하나님 주신 이제 말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을 가지고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면에 보면은 하나님 자신 불입니다. 불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또 하나님 불을 가져야 돼. 다시 보면은 종교적인 면에 볼 때 하나님 여호와의 불이 있는가 하면은 뭐요? 미신의 불이 있어요.
우리나라 5천 역사의 샤만적인 그런 이제 귀신들의 불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세상을 말하면 도깨비 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불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이건 뭐 여지없이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불이라고 하는 어느 상을 보게 되면은 모르는 사람이다. 다른 불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는 창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는 불법이다. 또는 사이가 나쁘다 그렇게 원어상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나쁘면 그 죽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불법이다 묻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어때요? 당신이 사랑하는 여인인데 이가 창녀가 됐다면 이건 대단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16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피투성이라는 갓난아이를 발견하고 데려다가 물로 씻고 정하게 해서 잘 키웠어요. 여자이기 때문에 옷과 정식품과 비단옷과 완간 씌워서 가장 큰 사랑으로 공주로 양육했습니다. 가장 예쁜 것으로 정식해서 정말 아름다운 공주로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어느 날 밖으로 나갔다 돌아오는 거 보니까 이게 공주가 아니라 창녀가 되어 돌아온 거예요. 그것도 적당한 일반적인 창녀가 아니라 아주 해고망측한 창녀가 되어 돌아온 걸 보는 거예요. 특별히 돈으로 남자를 사다가 해금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극한 청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6장 15절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함하되 너를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 어렸을 때에 벌거벗어 적신이었으며 피똥성이가 되어서 발치다던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자, 너희도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들이 남편이라고 하면 그 여자를 데리고 살겠느냐? 너희 같으면 살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너희 백성들이 나한테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뭐요? 예루살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세계 강대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바벨론으로 전부 옮겨가 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형식이 아니에요. 종교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종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삶과 인격이에요. 하나님 앞에 역사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 역사성은 거짓되면 안 돼요. 사기치면 안 돼요. 여기에는 믿음, 진실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하나님 관계가 소통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해서 역사 속에서 인생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영적 예배예요. 언젠가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으면 끝나버려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으면 끝나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관계예요. 하나님 관계가 틀어지니까 언약이 파괴되니까 이스라엘이 뭐예요?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강대국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온갖 환란과 시련을 겪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언약이 파괴되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없어져요. 노래 소리가 끊쳐버려요. 먹거리가 아주 없어지는 거예요.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를 오게 되면은 그만 환란과 시련을 막 겪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언약을 파괴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위험하다는 게 바로 그런 면입니다. 예배는 잘 참석하는데 삶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도 안 살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이, 세상 윤리 도덕이. 그렇게 되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 언약이 안 이루어지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 신용할 때는 머리가 되는 거예요. 꼬리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주어가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절대 꾸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세상적인 불이 있는 자가 아니라 내게는 하나님의 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확신을 해요. 제게는 하나님의 불이 있어요. 예수의 불이 있어요. 하나님께 향한 사랑의 불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제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한테 이런 불을 주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무슨 그냥 아름답고 오묘하고 막 출세에 성공하고 이런 거 아니라 하나님의 불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불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본문 8절 9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론에게 대제사장에게 말씀합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는 어쨌다고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사망을 면하라. 어기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과거에 어느 나라는 마찬가지입니다만 미신 있는 곳에는 여제사장들이 있어요. 그 쉽게 말해서 여제사장 신화라든지 점쟁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같으면 동네마다 그런 점쟁이 집에 그런 점쟁이 여자 점쟁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들을 할 때에 보게 되면은 남자들이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룩함을 알아요. 그래서 신의 사랑을 받고 이제 복을 받는다고 또 동네가 안전하다고 이렇게 전부 뒤집어 쓰여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뭐예요?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추접스럽고 가증한 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뭘 말씀하는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방인들에게 미신적인 그런 신앙들은 전부 술이거든요. 술. 이 독주가.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상에 그들 보면 뭐요? 이 술이 없으면 안 돼.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 이게 들어와 있다 이 말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면 거룩함이에요. 관계라 이 말이에요.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사랑과 성심을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자예요. 나도 인격자예요. 만나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하나님 온전한 인격자신데 거룩한 하나님인데
술 먹고 들어간다? 술 주정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거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술 취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기분 나빠요. 왜 술 먹고 와서 술 주정하냐 이거예요. 제가 개척한다더니 그럴 때는 그런 사람 많이 만나요. 술 먹고 와서는 쇠고랑 갖고 와서는 교회 긁어버린다는 거예요. 긁으라고. 긁으라고. 그렇게 대법원 얘기해요. 그래서 전화가 들립니다. 하도 술주정하면 가라고. 왜 술 먹고 와 술주정하냐 이거요. 술 깨고 내일 얘기하자고. 우리 사람들 있잖아요. 인격적인 우리 인간도 와 술주정하면 속된 말 뭐예요? 뭐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하물며 하나님과 관계에 우리가 이걸 유념해야 돼요. 인간적인 면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관계는 만남이에요.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인격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성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더 나아가서는 거기서 성막 안에서 지성소에서 너와 내가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려면 어때요? 온전한 정신이에요. 온전한 인격이에요.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만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명하신 것과 다른 분을 드렸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했어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지 아니했고 그냥 오염된 상태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나답과 아비후는 현장에서 죽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나답과 아비후는 인본이 제사를 드렸어요. 잘못된 인격이라 이 말은 잘못된 예배자라 이 말입니다. 이방인들처럼 우상 숭배와 샤만적인 신앙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버리고 세상적인 방법과 세속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핵심은 거룩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또한 삶의 현장이요 인격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방인처럼 술 취하거나 제정신없이 하나님 만나는 건 금물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인간적인 소원, 속취, 출세, 세상적 성공을 위해서 바알 종교처럼 자해하는 막 자기를 막 이러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 띠깎으면서 막 자기 몸을 하야는 뭐 그래서 어떤 아이는 자기 혀를 깨문다든지 자기 막 머리를 막 죽여 베긴다든지 이러면서 막 부모 의지를 막 꺾어버리는 거예요. 절대 이건 금물이에요. 우리나라의 특징인 거예요. 죽기 살기로 금식기도예요. 40일 금식기도예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 철학기도 하는 거예요. 응답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를 때는 그 하나님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벌써 성숙된 제사장 정도 되면은 용납이 안 되는 하나님 인격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절대 세상적인 방법으로나 내 어떤 성질대로 이건 위험한 거예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 예배는 철저하게 거룩하며 생명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 생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격자로서의 찬송드리고 경배하며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뤄놓으신 사역들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하며 찬미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셨는데 십자가 지신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과 부활과 생명의 위대함을 영원히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원래 본래 하나님 성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성전이에요. 예수 안에 하나님 계셔요. 이런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 계셔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계셔요. 내가 예수님 모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성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더러워진다. 귀신의 문화로 세상 인위적으로 더럽고 오염된다면 멸망을 받으리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몸을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고 깨끗하게 여기고 특별히 우리나라 문화는 믿는 식구들에게 특별히 주의종들이 뭐예요? 술 금하지 않아요. 많이 생각해봐. 주의종이 술 떡 먹고 와서 설교한다 하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달해도 현찮은데 아니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종이 술 먹고 와서 온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천주교는 신부들이 다 하잖아요. 또한 우리 기독교 중에서도 기장치게는 먹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우리 이제 통합치기라든지 합동치기라든지 이런 좀 경건히 힘쓰는 사람 그런 교자들은 금물입니다. 왜? 문화 자체가 금물이고 또한 더 나아가 우리가 영적인 면에도 역시 우리는 그 모든 것은 금물이에요. 왜? 하나님과 만나면 깨끗하게 거룩하게 정말 진실하게 마음다운 뜻다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도시로서의 항구 도시예요. 해변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곳에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입은 그런 도시예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느냐. 항구의 도시다 보니까 뱃사람들이 많지요. 뱃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상, 샤머니 신앙으로 가득합니다. 주일날 되면은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배를 타고 출항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들이 어때요? 고린도 신전에 들어가요. 고린도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는 여신자가 여선지자가 1000명이 넘어요. 1000명이 넘는 여선지자와 출항하는 뱃사람들이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신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도 안전하다는 거죠. 그런 미신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과거에 뭐 용왕제 막 제사 지내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나라는 이런 미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주일날 하면 교회 오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리고 배 타고 출항하려면은 이게 여신자들하고 관계 맺고 출항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도가 우리 엄청난 책망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너희들 멸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입니다. 믿음이 진실이야 돼요. 세상은 거짓되고 사기치고 막 이용하고 마음대로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불이 있어요. 말씀이 불이에요. 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죽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은 다른 불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선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들이 또한 삶이 윤리, 도덕, 영적인 것이 깨끗해야 돼. 거룩해야 돼.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소유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 있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그러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대변하는 모범적인 국가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의 살을 뭘 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뭘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영적 면에는 너희가 내 말을, 너희가 내 불을 받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불을 받으면 너는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의 영적인 면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저도 많이 체험합니다만은 기도하다가 이상 중에 하나님의 불이요 성도들에게 입으로 푹 들어가는데 눈으로 푹 들어가면은요 그냥 치료받아 버려요. 하나님 영광을 보게 돼요. 다시금 말씀은 불입니다. 말씀이 불이에요. 불을 어떤 사람은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요. 말씀을 먹어버리면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뭐요 하나님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흔히 과거에 부흥강 목사님이 바로 성령 받아라, 말씀을 받으라 그러지 않아요. 바로 그런 면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답 아비후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들이다가 현장에서 죽었다는 사실이 이방인처럼 어떤 신화에 나오는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 금험하신 불을 들이다가 나답 아비후가 현장에 죽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며 주의할 점은 4년마다 열리는 세계 올림픽이 있습니다. 올림픽 할 때 뭐요? 먼저 시작할 때 성화가 가져오죠.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스 올림픽 경기 발상지인 그 태양 광산을 통해서 이렇게 광산 가지고 불을 댕겨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헬로폰 네소스 반도에서 있는 헬라 신전에서 그 불을 받아가지고 오거든요. 그건 뭐예요? 우리 기독교 불이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미신이에요. 귀신의 불입니다. 이것을 뭐요? 성화시켜가지고 정말 올림픽이라고 하는 평화로운 이걸 강조하죠. 이게 세상 문화예요. 그러니까 올림픽 할 때 성화 주자들이 가져간 모양 거창하게 명어렵게 알아요. 그 귀신의 불을 전달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을 땐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은 우리 믿는 식구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건 성화는 성화가 아니에요. 더러운 불이지.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있어요. 거룩한 말씀의 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감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 1장 4절을 보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건 뭐예요?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고 세상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을 받을 때에 그 불로 모든 걸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메시지를 전한다든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든지 또한 전도한다든지 또는 먼 나라에 선교자로 나간다는 것은 뭐예요? 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이 있어요. 세상 성공 출세 이런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어둠과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지막 때 뭐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너희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는 뭐라? 성령을 받아라. 숨을 푹 들어마시고 푹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도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을 받아가지고 살아가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만산에서 바알 선자와 아사랴 목상 선자처럼 850명 그들의 불이 아니에요. 막 안 된다, 응답 안 된다고 막 자의하고 막 이런 막 대중적인 이런 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단 한 명인 엘리야 선지자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불이 있어요. 단 한 명의 선지자 엘리야지만은 그 속에 불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로 응답하는 거예요. 850명, 1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한 명이라도 그 속에 여호와의 불이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불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 예배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원하는 불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내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하는 불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어떤 일이 도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령과 성령으로 진리로 영으로 진리로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중심에 드릴 때에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로 십자가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식구들이 하나님께 대한 무지는 정말 위험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 보면은 하나님 잘 몰라도요. 잘못 믿어도 다 살아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위입니다. 그런 심판은 나도 어느 날 심판할 때 그때까지 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배워야 돼. 예배가 뭔가 잘 배우고 우리 인간의 본분이 뭔가를 잘 배워야 돼.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 몰라서 망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들은 믿음의 족장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사라진 지 오래돼요. 여호와의 불이 꺼지게 되니까 하나님 성막 안에 하나님의 불이 꺼지게 되니까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계시록이 이제 첫사랑 그물이 떠나면은 다 교회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의 불을 가지시 바랍니다. 하나님 불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면서 복이 있는 식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불을 주시고 또한 성령에 불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남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불을 품고 언제나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대상으로 살고 모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신앙 삶의 현장 인격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54장 하나님께 올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씀을 듣고 성령의 불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품고 여호와의 불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의 대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영혼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삶 위에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와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써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